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있게 믿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니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멘. 주님을 배우고 또 배운다.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걷어간다 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름시름하니까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다. 이렇게 하자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면에 대고 하나님을 심히 통곡하면서 구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일을 선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주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라고 통곡하며 죽음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아주 울면서 기도하게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의 결과를 압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데려갔는데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준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뭘까요? 여러분의 진실함,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 또한 선한 이 땅을 향한 선한 행위,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한 관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고통이라는 것을 겪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제목을 주님을 배우고 또 배우자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평생을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에 의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날까지입니다. 평생. 내 평생은 내가 죽는 육신에 생명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고 나서도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요? 불완전하니까. 내가 아직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할 때까지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또 배우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의 신앙은 그 본질을 잘 이해하시고 틀림없이 배우시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면서 신앙이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럴까요?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의 편안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 방향이 그쪽으로만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뭘 잃어버리냐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삶을 주장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끄시고 그날까지 약속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 삶이 내 삶의 소원의 기준으로 유익과 편안과 성공과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지 않은 곳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자신이 그러한 삶의 성공을 위한 교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유익되는 목사님을 만나러 가게 되거나 어떠한 교회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이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교, 천주교에서 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이제 신교가 구교 신교로 바뀔 때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였거든요. 그러면 카톨릭은 성경을 안 배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그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신부들이 주교, 지금 교황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삶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쪽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구원을 못 받는 모습이 있어. 그러니 돈을 내라. 이렇게 돼서 쨍그랑 소리가 들리면 한 단계씩 계단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개혁을 일으킬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처음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어쩌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몰랐으니까. 근데 가만히 뒤돌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은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무엇인가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힘을 줬다 그럴까요? 뭔가 변화를 시켜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근원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배우고 배워야 돼요. 삶의 성공을 위해서 배워야 하고 삶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주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고통들이 있어요. 전 히스기야 왕에게는 병이라는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찾아와서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는 병들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심히 통곡 안 했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를 듣고 나서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선한 행위를 돌아봐 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경고를 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고통이 있어도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는 잘 죽음이라는 걸 잘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게 하는데 어찌됐든 죽음이라는 지식을 알 때부터는 사람들은 뭘 하죠? 아, 우리는 죽는구나. 어차피 죽는구나. 다 알아.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죽는 건 당연하니까 사는 동안 삶의 성공을 위해서 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얘기를 듣고 여러 조언을 듣고 여러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삶의 성공에서 조언을 듣고 강의를 듣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성공했어요. 그러면 또한 어디로 가냐? 그 삶의 성공의 그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다른 걸 듣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죽는데. 그렇잖아요? 결국 죽는데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무지해서 아닙니다.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차피 나는 죽어. 그렇지만
지금 오늘 순간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편안과 유익한 삶이 무엇인가를 늘 배워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죽음이나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을 더 크게 갖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육은 죽어요. 그거는 죄의 형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죄의 값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형벌이라는 게 있긴 되죠. 우리가 그래서 에덴을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 남자는 땅을 경작하며 사는 거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 죽음을 해결했어요. 죄의 값을, 사망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삶의 성공을 위해서, 유익함을 위해서, 삶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잘못은 아닌데, 거기에 치우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계속 그쪽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모셔야 해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복이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내 시각이 있잖아요. 내 삶에 내 스스로 정한 기준이 있게 돼요, 사람들이. 의인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정해요. 그래서 옆 사람과 뒷사람과 앞사람을 보면서 그걸 만들죠. 저 사람은 저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그다음에 아니지 않겠어? 이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잘못 아니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주님을 배우고 또 배우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기도는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막 심히 통곡은 안 했을 거야. 근데 뭐 때문에 했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돌아서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15년이라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15년이라는 세월을 딱 줄 때.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를 배워야 하느냐? 첫 번째,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방 여자예요. 딸이 아파요. 근데 이방 여자다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식사를 할 때 찾아와서 개도 땅에 떨어진,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방을 찾아온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얘기를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 사고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다들 본인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방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죠. 뭐야? 자신들만의 특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이 얘기는 뭐냐? 선물로 했는데 무슨 선물이냐? 소원이에요. 소원. 이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은요, 의인들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 내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가진 것, 여러분과 제가 소원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삶의 성공과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원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삶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내 소원을 두고 막 했을 때, 이 소원이 정말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소원인가를 늘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원하고 있지? 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생명을 더 달라, 15년 달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해 달라. 하나님 15년을 선물로 주신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을 두고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가 정말 소원하는 이 소원, 삶의 이 소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참된 믿음에 의한 소원이다. 이것을 스스로 찾으시고 질문하면서 오늘도 살아야 해요. 두 번째 로마서 9장 16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 않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긍휼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두냐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 원하는 자. 내가 긍휼을 받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하는 자, 소원하는 자.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 다른 박질은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자, 사역하는 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무슨 역할을 직분과 직임을 열심히 하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 긍휼함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생을 살아갈 때 그 생애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그분의 주관입니다. 주권적 역사예요. 이것을 놓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자꾸 변질해서 이 성공과 그쪽으로만 가게 돼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가고 이래요.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아니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신앙을요, 내가 시작하는 것으로 알아요. 내가 있는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자신의 신앙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에만 있어야 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사업장에 있고 내가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긍휼하심에 거룩하고 경건한 자리이다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지금 아프잖아요. 근데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리구나. 이런 감사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말씀으로 돌아가 그걸 믿지 못하면, 알긴 아는데 고백하지 못하면 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그 자리가 가장 믿음의 능력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간을 두고 자꾸 거기다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아주 기쁜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공동체라는 운명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만 쏙 빠져나가요, 세상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속한 곳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고 내가 거룩하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설령 내 삶이 어떨지라도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못합니다. 내 삶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살아있어. 감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누굴 찾아가요?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것처럼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으니 그분을 찾아가는 거죠. 저 교회를 찾아가거나 저 목사님이나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또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찾아가야 또 배워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야속할 수도 있고 어쩌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100배고 어떤 건 60배고 어떤 것은 3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공평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100배 정도의 60배 정도의 30배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100을 얻었든 30을 얻었든 너는 살아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야, 아침이나 너 들어와 일해. 12시간 일하는 친구가 있었고 6시간 일하는 친구가 있었고 1시간 일한 밤의 점으로 1시간 남았는데 그 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1달란트를 줬어요.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뭐야? 나는 12시간 일하면 난 한 달 받고 1시간 일하는데 한 달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자 예수님이 그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우리는 뭔가를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더 귀하고 더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이 실패와 실수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무엇을 찾아서 성공하면 그것이 더 하나님이 그것이 100배고 여기는 30이구나. 이러한 변질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먼저 생각해 볼게. 15년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침공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무서웠어요. 그때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을 시름시름 앓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놀랬죠. 그러니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가진 왕의 모든 창고를 열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아! 라고 자랑했죠. 그래서 15년입니다. 그가 15년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15년을 선물로 주신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왜? 주려면 끝까지 주지. 30년 주지. 왜 15년만 주겠어? 물론 15년 안에는 이제 그에게는 그 아팠을 때 아들이 없었어요.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12년, 그 15년 성명을 허락받기 12년 후에 나요. 그가 낳고 15년 죽고 나서 12살이었어요. 므낫세 왕이. 그러니까 3년 만에 아들을 얻은 거죠. 아들이 없으니까 왕위를 개선할 수 없잖아요. 유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15년을 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분명한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명을 허락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여기서 감사가 드러나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갔어요? 감사가 아니라 교만으로 갔어요. 감사가 어떻게 됐어요? 자랑이 돼버렸어요. 세상에 하나님에 의한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으로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13장 23절이 여러분과 저의 귀한 말씀입니다. 좋은 땅으로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길가이고 자갈밭이고 돌이고 가시덤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를 경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 좋은 땅이 된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다양한 종류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이 사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찾으셔야 돼요. 감사를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안 찾으라는 거야. 왜 안 찾으려고 해요? 내가 겪는 이 고통이 내 앞에 더 크거든. 이게 너무 크니까 감사하는 내용이 안 보여요. 근데요, 좋은 땅, 내가 길가가 아니고 돌밭이 아니고 가시덤불이인데 내가 좋은 땅으로 결국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깨닫고 계속 내가 이 고통을 겪고 배워간다면 그 고통의 너머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옆에 있는 것을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허락하신 15년 연장을 해준 것을 대해서 그분 앞에 너무 진실하게 축복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으로 배우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주장하시는 그분이 이끄시고 관리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한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감사가 보이진 않지만 감사를 찾으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한 번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뒷짐을 지거나 눈을 돌리거나 고개를 떨거나 뒤돌아 서 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겪는 이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 고통,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많은 어려움 속을 걸어갔던 고통 속이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셨어요. 나중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40년을 걸었지만 내 신발은 하나도 헛지 않고 내 옷은 하나도 헐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40년. 근데 그건 뭐예요?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너희들은 다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어제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 그 주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살겠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오늘도 감사의 능력을 찾으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여 끝까지 좋은 땅으로 영적 예배자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